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돕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진짜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힘든 세상 삶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살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 잊지 않고 말씀 붙잡고 받은 은혜 속에 살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소망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정이 있겠지요. 핑계거리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중심을 다해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터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도움이 꼭 필요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안케 하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 붙잡고 살만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종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말씀 중에 일어나 강하고 급한 성령의 바람이 호련히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게 하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더럽고 무서운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배 중에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모든 정통적 교회 또 캐톨릭에서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다 지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한 우리의 신앙은 빈들의 많은 풀 같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내려서 우리 현재의 삶 전체가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은 믿는 이들의 철저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참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19명의 어린 학생들과 2명의 교사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를 추종하는 1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건물과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경제는 그 틈을 타서 무자비하게 모든 것들의 가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아우성이죠.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치는 분열적이고 극단적이고 진영 논리에 서서 서로 비난하고 냉소적이고 혐오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적대의식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는 좀 넉넉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메마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빈들의 마른 풀 같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이 전쟁터처럼 삭막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파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소망의 불씨를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유입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고, 폭력이 판치는 세상에서 평화를 꿈꾸는 것이고,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문화에 저항하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매주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됨이야말로 신앙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서로 연결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름다운 삶의 뿌리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뿌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답답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무기력함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지친 이들이 하는 말이 있지요. 소망 없이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늘 그럽니다. 그러면 뭐해? 하나만 하지.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이야. 금수저만 대답받는 세상, 1등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 나는 부모 잘못 만나 흙수저라, 이 모양 이 꼴이야. 착하게 살면 뭐해? 착하면 손해야. 남을 짓밟아야 살 수 있어.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예수 제대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제대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울부짖어 보세요. 지금까지 썩은 내 나고 악취나던 내 삶은 사라지고 신선하고 싱싱한 삶의 바람이 새롭게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암담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율을 노래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무기력의 강을 건너야 돼요. 답답합니까? 그 답답한 속에서 여러분 불평, 불만 나옵니까? 하나님보다 불평, 불만이 더 앞서가나요? 그 강을 뛰어넘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죽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전체에 아주 많이 퍼져 있는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죽은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싹이 나질 않는데요. 그러다가 5년쯤 지나면 어느 날 손가락만하게 싹이 난답니다. 그리고 순이 돋아나서 성장기가 되면 하루에 70cm, 80cm 막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가 30m까지 자라게 된다는 거죠. 신문학자들이 그렇게 높이 자라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100m나 뻗어 있더랍니다. 5년 동안 자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뻗으면서 건강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관심을 잘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다리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은 모죽에 물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성급해가지고 몸이 달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새벽에 설교를 2시까지 준비를 했어요. 모든 설교는 목요일 날 마칩니다. 근데 새벽 2시까지 이제 마지막 문구를 정리하고 문장을 정리하고 국어 국문학을 조금 맛봤다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게 맞질 않으면 그냥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다듬고 문구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은퇴하신 정판수 감독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요. 은퇴하시고 난 후에, 배 목사, 이제는 신학서적이나 신앙서적을 좀 조금만 줄이고 소설책 좀 많이 읽어 그래요. 제가 왜요? 물어봤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소설책을 많이 읽는데 설교가 풍성해지더래요. 단어가 많아지고 단어가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배 목사는
좀 소설책을 많이 읽어.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제 설교를 다시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느냐고 새벽 2시까지 자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기 좋으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준비하면서 지난 웨슬레 성회 때에 큰 기쁨교회 김성은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면서, 야, 우리 교회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목사님 딸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에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기도로 1년 만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이 나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삶에 영향을 준 스승이나 멘토가 있으십니까? 멘토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신학에서 유래가 됐는데,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을 이제 하면서 출정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 델레마코스를 절친 멘토에게 맡겼습니다. 멘토는 오디세우스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약 20년 동안 텔레마코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 역할을 하고 선생님이 되고 상담자 역을 맡아서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결국 왕자 텔레마코스는 용감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후로 멘토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멘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두울 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는 진정한 스승, 참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저도 몇 분의 선생님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그 선생님들께 늘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신학생, 일반 대학생, 직장인, 때로는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회에서 CCC, NLTC에서는 목회자들과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신학과 목회학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저의 지도나 가르침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매주일 설교를 마치고 다시 제 설교 원고를 3번, 4번씩 또 읽어봅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점을, 마침표를 딱 찍지 않고 콤마를 찍습니다. 이유는 내 설교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때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라면, 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처럼 스승이나 멘토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자신 있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좀 나 좀 본받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걸은 길이,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면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당당함, 그런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 같은 신앙의 당당함이 있으신가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는 낭비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주식 등 세상 물질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천국 백성, 천국 투자자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없겠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라면 당당합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니 머뭇머뭇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평택 엘림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굿뉴스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어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그렇게 좋아요. 그 저희 가정에서도 여러분은 좀 가정에서까지 뭐 그럴 필요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 자녀들은 아빠, 뭐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희 아내는 꼭 목사님, 저희 형제들도 꼭 목사님. 제가 아마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그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릴 거 아니에요. 목사인 거 깨닫고 목사인 걸 알아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게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후로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 뭡니까? 차차 약해져서 다 없어지게 되다. 심약당하여 멸망함이란 뜻인데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쑥대밭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잡아 감옥에 넣겠다는 살기로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바울은 예수님 가신 길을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 사는 그 길이 여러분 꽃길이었을까요? 꽃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쉽고 만만했을까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두렵고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먹고 얻어맞고 정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그런 고통도 당해요. 그런 박해도 당해요. 올해 과정 자격 심사를 하는데 제가 심사하는 조회에 어느 전도사님이 심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거기에 9명의 목사님들이 앉아 계셨는데 9명의 목사님들이 다 불같이 화를 내고 혀를 차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전도사님 보고 나가라. 당신 목사 안수 받으면 반드시 큰 교회 부목사로 가고 싶지요?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때 당신 같은 사람을 부목사로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뭇하더니 안 씁니다 이러더라고요. 본인 보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 죄송하지만 좀 나가 있으라. 심각하게 9명의 목사님들이 고민했습니다. 길게 토론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급을 시켜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근데 저는요, 자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책임지라는 얘기는 그 전도사님이 변해서 사울이 바울처럼 변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싹을 잘라버리면 그 되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지 않느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제가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0분쯤 뒤에 다시 불러서 전도사님에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 교회를 저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어디 가다가 그 교회를 들리기도 했어요. 그 전도사님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저 보면 무서워할까 봐 제가 물었어요. 전도사님, 매일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읍시다. 당신 지금까지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죠? 한 번도 안 읽어봤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읍시다. 기도 하루에 30분만 합시다. 목회자라면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해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30분만 합시다. 그리고 안수 받을 때까지 축구하는 것, 배구하는 것, 족구하는 것, 친구 만나는 것 다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 받을 때까지 살으세요. 자기도 다급했는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지나가다가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짜로 제 눈으로 보고 싶었는데 저희 집사람 막 끌어들여서 차마 그 교회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렇습니다. 조금만 힘들으면 도망가고, 조금만 불편하면 도망가고,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는 이 핑계 저 핑계, 이 공격 저 공격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세상이 쓰레기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그렇게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헐벗고 굶주렸어도 채찍질 당했어도 쓰레기와 찌꺼기 취급을 받았어도 바울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면은요, 바고치국해요. 조롱해요. 한심하다고 그래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더욱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볼품없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중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치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의 능력을 믿습니다. 컵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 컵의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만도 못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7년 동안 사귀었어요. 제 마음속에요, 저희 아내 신현선이라는 이름이 탁 박혀 있으니까요,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어. 그래서요, 저는요, 저희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만나고 난 이후부터 결혼하기까지요, 한 번도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요.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제가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비시시 웃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제 아내가 들어있으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어깨 펴고 사세요. 어디 가서 꿀리고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 아버지 같은 권위와 사랑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였습니다. 권하다는 말은 자녀나 제자에게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하는 것은 목표는 핀잔을 주어서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가르쳐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움? 증오?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자녀에게 사랑이 없다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안 씁니다. 제자에게 애정이 없다면 스승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탕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듣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답답하지요. 반대로 관심 없다면 내 할 도리만 하고 끝내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진정한 관심, 사랑이 없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 아버지라는 말에는 자신이 그 교회 설립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는 그들에게 권면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담긴 바울의 거침없는 책망들은 영적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는 영적 스승, 영적 아버지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게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멘토가 있으니 든든했을 거예요. 든든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그래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울었어요.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한대요. 저는 목회 잘하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큰 교회 목사 되라고 얘기해 본 적 없어요. 그저 성도들을 사랑해라, 아끼라, 마음에 품고 기도해라. 속상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표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멘토래요, 저희 큰아들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닐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면 그것,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잔소리 안 하고 장로님이 잔소리 안 하고 성도들이 잔소리 안 하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섬기지 않습니까?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잔소리하는 목사 있는 것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런 잔소리하는 목사 있는 것 감사하세요. 툭하면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 서로 화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처럼 신앙생활 하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투리 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투리 배워요. 공부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공부하게 돼요. 운동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주변 사람도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 향기, 예수 냄새 맡게 되고 결국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잘 듣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답답하죠? 응? 그게 답답할 거예요. 응?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가르쳐. 자기가 전도하고 교회에 앉혀놓고도 자기가 주일 성수를 안 해. 자기가 11조를 안 해. 자기가 기도생활, 봉사생활 안 해. 그래 놓고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러니 무슨 체험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뭘 받아봤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뭘 체험해 봤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나와 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본받을 만큼, 본받고 싶을 만큼 그런 삶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이 감사하다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도 하늘 백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하는 복된 삶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 나를 본받으라.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본받으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삶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평택엘림교회의 성도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를 마음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힘차게 당당하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